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찬양을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옛날에 이제 솥을 걸어놓고 좀 식으면은 파리가 여름에 얼마나 그 주변에 꼬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달고 놓으면은 파리가 못 꼬여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에서 감히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늘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온갖 잡들이 이제 못 붙어버려요. 예, 이렇게 오늘도 친정에 아직도 계셔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친정에 오래 계신 줄 믿어요. 예, 이렇게 이제 교회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친정이에요. 교회도 친정. 친정. 시집간 딸들이 이제 친정집에 오면 그동안에 있었던 속상한 일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그냥 뭐 흉도 보고 남편 흉 보고 다 흉보죠. 그러다가 또 갈 때 되면은 밭에 들어가가지고 왜 바리바리 또 꽂혔다고 상추 따고 또 시어머니 또 남편 먹인다고 또 바리바리 싸가는 거 보면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와가지고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지친 심령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하고 다 마음속에 있는 거 풀어놓고 다시금 나가서 또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는지, 그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누구인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가셨어요. 일생을 이제 사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런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주축이 되었어요. 모든 이제 조직과 모임도 그 안에 주축이 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주축이 되어지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적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들 앞에서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아주 휘어졌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바뀌어지고 되어서 이 산을 지금도 변화산이라고 말해요. 변화산. 지금도 성지순례를 저도 안 갔지만 가보면 이게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십자가에 죽을 거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당혹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들 앞에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영광된 부활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덮어버리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이 변화산상에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된 것과 또 구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덮어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뜻밖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다가도 뭔가 덮여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 보면 주로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좀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보에 그지 예수님 항상 비치시고 주보에 보면 그 밑에서 위에 두 번째 시편 18편 11절 시작.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곤불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로 흑암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안 계시다. 하나님 무능한 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도 이제 고3 저수지가 있어서 그런지 안개가 끼는 날은 얼마나 짙게 안개가 끼는지 몰라요. 그게 나가보면 저 동남 아파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해서 동남 아파트가 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 안개가 또 거치면은 여전히 동남 아파트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안개가 짙게 끼면 그냥 길이 하는 대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안개가 거치면은 뚜렷하게 또 길도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 좀 신앙생활이 약간 좀 깊어지면은 하나님이 정말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에 어떤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장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자손들이 앞으로 되어질 운명을 말씀할 때도 정말 훤한 데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창세기 15장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앞으로 네 자손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은 너희들이 해방이 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민족의 운명이 걸린 얘기를 환한 데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얘기했어요. 어둠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더라면 그 아브라함이 확신을 못 가져요. 정말 이 자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던가 내 주변이 온통 어둠이 깔려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옥수수를 심어놓고 보면요, 옥수수가 정말 햇빛이 내려지는 날에는 그 잎사귀가 다 쳐져버려. 이렇게 시들어. 이게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런데 이제 구름이 가리고 어두워지면은 언제 그랬냐 싶듯이 잎사귀가 이렇게 다 펴지고 밤이 지나면 또 쑥쑥 자라요. 옥수수들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갓난 아이들이 잠잘 때 이렇게 막 자라잖아요. 사람도 이제 잠 잘 자는 사람들이 건강인 거예요, 사실. 잠잘 때에 몸의 회복과 치료가 임해요, 사실. 그래서 병원 가면은 링게로 꽂고 왜 침대에다가 눕혀놓냐면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자라는 거예요. 잘 때에 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늘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좀 어둠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그렇다면 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숨어서 말씀하시고 구름 속에 이제 계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알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우리가 세상의 공부는 영어든 수학이든 완전 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면 정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 정복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스터할 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초보자로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 아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좋은 친구로만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훌륭한 우리들의 선생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신적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모세와 우리가 3절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이 보이냐면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제 아들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기점으로 보면 이 분들은 몇백 년, 천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모습과 함께 또 구름에 갇히면서 음성만 들려. 이런데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리 그의 이제 말을 들으라.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그냥 놀란 겁니다. 우리가 6절 볼까? 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렇게 이거를 똑같은 말씀 이제 주보에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34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거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친했던 마냥 인간이신 예수님으로만 알았더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간으로만 봐요. 인간으로만. 그러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게 예수님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학벌도 없습니다. 어디 먼데 어디 돌아다닌 적도 없어요. 늘 나사렛 갈릴리 그 근방만 돌아다니신 분이에요.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분.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놓치니까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제 아들에게 가끔씩 보여줬어요. 제 아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다음 날이면은 노마 병상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할 적에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노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렇게 무장하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어요. 네가 나사렛 예수냐? 이때 예수님이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에 나가서 내가 크니라. 이 한마디로 할 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맨 밑에 요한복음 18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그 노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칼을 빼서 위협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앞에 나가도 막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내가 그리라 한 말씀에
로마 병사들이 그 앞에 무장한 자들이 엎드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입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에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고꾸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이제 행동을 하셨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신 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으로 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님이 손을 대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약한 인간으로서도 예수님처럼 좋으신 분이 내게 그렇게 능력과 위로의 손을 얹었어도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손을 얹은다면 회복되지 않을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풀리지 않을 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손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주님이 제자들의 손을 얹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고개를 들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은 어떻게 제자들의 눈에 보였냐 하면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보인 겁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거가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니까 이단들이 날뛰는 겁니다. 통일교가 날뛰고 여호와의 증인이 날뛰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다른 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빠져.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를 이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지만 이럴수록 또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원할 수도 있고 축복을 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원하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를 생각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 만났냐 하면 이제 17장에 보면은 지금 그 14절부터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들이 불에서도 넘어지고 물에서도 넘어지고 너무나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를 처음 만난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지만 이 땅 그 세상에서는 여전히 귀신의 고통과 탄식으로 괴로워하는 자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있는가? 변화산에서 보여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능력이 내게 들어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풍성해져야 우리는 세상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 들린 세상을 푸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니까 아무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의 능력 앞에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도 주님과 함께 내려왔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이제 의미 있는 그림 하나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 그림 안에 보니까 마당에서 뭔가 찾고 있어요. 이게 뭘 찾고 있는지의 그 의미를 설명한 걸 보니까, 마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갈 때에 교회 마당에다가 십자가 놓고 가고 예수님 놓고 가고 다 놓고 가고, 교회 와서 내가 놓고 간 거 어디 있는지 십자가 찾고 예수님 찾고 교회 들어오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주님과 함께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반납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모시고 또 주님과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온갖 귀신의 때에 파묻혀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 모든 걸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그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구름에 덮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예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때 그 능력이 내게 들어와야지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